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좀 봐주세요.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51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35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우리 민수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네 번째 성경이죠.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9월, 10월 두 달 동안 민수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이것은 이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numbers 그럽니다. 숫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 또 지도자 선출,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성숙한 모습으로 쭉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민수기 첫 부분인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월 14일에 나왔으니까 둘째 해 둘째 달이면 1년 15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년 15일이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면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뭐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모세 내가 혼자 그냥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수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파별로 이 장정들의 수를 이렇게 계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의 일이 12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쭉 이렇게 그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니까 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장정들의 수가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한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계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일을 나누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분담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만약에 그 일을 다 했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 일을 하도록 하니까 훨씬 쉽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목사 혼자만 몇몇만 이렇게 다 할 수도 또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소수의 사람들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직분과 은사와 책임에 따라서 분담하면서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으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 좋은 단체, 그렇죠? 좋은 공동체는 서로 이 역할을 잘 분담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도 점점 지금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서 서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영적으로 돌보고 그런 일에는 우리 목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자, 목장장 또 목원들이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고 그래가면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서로 교회가 이게 작은 살림살이인 것 같아도 보면은 이렇게 일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팀을 이렇게 잘 조직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사역팀에게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역팀에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몇 사람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했다면 일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또 금방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남녀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서로 또 그렇게 맞게 하는 그 일의 이유도 있는 거죠. 성가대, 찬양팀, 교회 안내, 다른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바로 효과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고 분담해서 했다. 이 원리가 보면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이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재판하는 일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가 없이 일을 하는 것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했죠. 내가 그렇게 하면 필경 내 기력이 금방 쇠할 것이다. 그 일이 너무 중해서 너 혼자 할 수 없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가 사력을 다해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금방 지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일을 분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의 조언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자기 지위에 맞도록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하던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그러한 일들만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좋은 조언의 좋은 결정이었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가 광야 생활 초기부터 지쳐가지고 그렇죠? 그 민족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해서 해가면서
초대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먼저 세워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교회의 모든 일에 그러한 분담과 협력으로 몇 사람들만 그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방관자도 없고 또 서로 협력해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보면은 이 성막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회막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배우고 나누고 사역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이렇게 이 마을들 이런 데를 보면 동네가 이렇게 넓게 있고 그 중간에 항상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의 가장 큰 건물이, 교회의 첨탑이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당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던 거죠. 그래야 신앙이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혼자서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배우고 나누고 부대끼고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배우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일을 계속 잘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나누고 함께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삶에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히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 나가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인구를 계수했는데 혼자 하지 않고 힘을 합해 서로 협력하고 분담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서로 협력하고 분담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하게 이렇게 늘 펼쳐지고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저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나누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더 효과적이고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해나가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잘 자리매김돼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정말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새 힘을 얻고 삶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저녁에 있을 목장 사역 축제에 함께해 주셔서 많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